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어떻게 잘 지내고 계십니까? 웹 예배나 또 CD로 예배하고 계시는 분들도 어떻게 잘 지내시는지요? 오늘은 로마서 시리즈 6번째 내용입니다. 오늘은 4장 1절부터 25절까지 내용으로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번 메시지는 3장 1절까지 3장 내용이었는데요. 그 내용을 잠시 한번 복습해 보려고 합니다. 지난번 말씀에서 바울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든 사람들이 죄 가운데 있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말한 게 아니라 이미 구약 성경에 그런 내용을 가르치고 있었다라는 내용도 얘기했습니다. 누구나 율법을 행하는 것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지 못한다라는 것을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를 통해서 의로 인정받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우리 인간이 하나님의 그 은혜에 의해서 구원을 받는 것인데,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감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지난번에 얘기를 했던 것이고요. 오늘 4장 내용인데요. 4장은 사람은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고 있는다라는 내용을 나누고 있으면서 아브라함을 예로 들어서 설명합니다. 유대인들에게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을 받은 특별한 존재였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자손이라고 하는 것을 이들은 굉장히 자랑스럽게 생각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로 인정받았는지에 대해서 유대인들에게 가르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었습니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롭게 인정받은 우리들에게 있어서도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내용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내용을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4장 1절 2절 내용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육신으로 우리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 만일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의롭다 하심을 받았으면 자랑할 것이 있으려니와 하나님 앞에서는 없느니라. 이 육신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아브라함이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축복의 약속을 받게 되는 것은 우리 유대인들이라고 하는 그 자랑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 유대인들에게 아브라함이 무엇을 얻었다 하리요라고 1절에 질문으로 얘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근데 만약에 아브라함이 행위로서 그 의롭다함을 얻었다라고 한다면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게 하나도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절대로 그가 자랑하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계속되어지는 3절부터 5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진 바 되었느니라. 일하는 자에게는 그 싹시 은혜로 여겨지지 아니하고 보수로 여겨지거니와 이를 아니할지라도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게 하시는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의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바울은 유대인들이 친하게 생각하고 있는 구약 성경의 창세기 내용을 인용하면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곳에서는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았다는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의로 인정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죄가 없는 자로 인정되었다는 뜻입니다.
믿음에 의해서 구원 인정 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그 일하는 사람을 예로 지금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일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당연히 보수는 지불이 되어져야겠죠. 근데 그것은 은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렇지만 일을 했는지 안 했는지 아무 관계없이 예수님을 구세주로 받아들이고 죄의 용서가 받아지는 것을 믿는 자가 그것을 받게 된다면 이것이 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으로부터의 선물이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바울은 다윗이 쓴 시편을 또다시 인용합니다. 6절부터 8절까지 읽겠습니다. 6절부터 8절까지입니다. 일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로 의로 여기심을 받는 사람의 복에 대하여 다윗이 말한 바, 불법이 사함을 받고 죄가 가려짐을 받는 사람들은 복이 있고 주께서 그 죄를 인정하지 아니하실 사람은 복이 있도다 한것 같으니라. 바울은 이곳에서 시편 32편 1절과 2절을 인용하고 있는데, 다윗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신 것처럼 간음과 살인의 죄를 저지른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앞에 죄를 고백하고 믿음으로 의롭게 인정을 받게 되고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없는 자로 인정을 받게 됩니다. 아브라함의 예와 다윗의 예를 들어서 사람은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는다라고 하는 것을 바울이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이것을 납득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자들이기 때문에 이방인들하고는 다르다라고 하는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과 마찬가지로 자신들은 할례를 받은 자이기 때문에 그런 그 행운이 주어진 것이라고 자신들의 그 할례를 구원의 근거로 생각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것 때문에 바울은 어쩔 수 없이 9절에서 또 할례를 예를 들어서 설명합니다. 9절, 10절을 보겠습니다. 그런즉 9절 10절입니다. 그런즉 이 복이 할례자에게냐 혹은 무할례자에게 도냐? 무릇 우리가 말하기를 아브라함에게는 그 믿음이 의로 여겨졌다 하노라. 그런즉 그것이 어떻게 여겨졌느냐? 할례시냐 무할례시냐? 할례시가 아니요 무할례시니라. 割礼を受けてからですか？割礼を受けていない時ですか？割礼を受けてからではなく 말씀을 조금 빨리 읽었네요. 9절 10절 읽었습니다. 아브라함이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아진 것에 대해서는 창세기 15장 6절에 있었습니다. 창세기 15장 6절이었는데 한편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았다는 기록은 창세기 17장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할례를 받으라고 명령하셨고 아브라함이 할례를 받은 것은 그가 99세가 되었을 때 창세기 17장 24절에 그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인정받고 난 다음에 할례를 받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믿음의 의가 주어진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순서가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받고 나서 할례를 받았다는 내용을 지금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11절 12절을 볼까요? 그가 할례의 표를 받은 것은 무할례 시에 믿음으로 된 의를 인친 것이니 이는 무할례자로서 믿는 모든 자의 조상이 되어 그들도 의로 여기심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할례자의 조상이 되었나니 곧 할례 받을 자에게뿐 아니라 우리 조상 아브라함이 무할례 시에 가졌던 믿음의 자취를 따르는 자들에게도 그러하니라. 아브라함은 할례를 받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믿는 사람의 믿음의 아버지가 된 겁니다. 그리고 할례도 받았습니다. 할례를 받음으로 해서 믿는 사람의 아버지도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할례의 아버지라고 하는 말은 할례를 받고 믿음으로 걷는 사람들의 조상 또 모델이 되어졌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더 깊이 있게 13절에서 16절 사이에 바울은 세상의 상속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 의가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반복해서 얘기합니다.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상속자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의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곳에서는 세상의 상속자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오실 예정이었던 그 그리스도는 나중에 왕으로 이 땅에 다시 오실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하게 된다는 약속은 율법을 행하는 것을 통해서가 아니라 믿음에 의해서 주어지는 것이라고 바울이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14절과 15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만일 율법에 속한 자들이 상속자이면 믿음은 헛것이 되고 약속은 파기되었느니라. 율법은 진노를 이루게 하나니 율법이 없는 곳에는 범법도 없느니라. 만약에 율법을 행하는 자가 상속인이 된다라고 한다면 율법을 완전히 지킬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기 때문에 누구 한 사람도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할 수 있는 사람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그렇게 되면 헛것이 되고 아무런 역할도 없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이 율법은 뭐가 죄인지를 밝히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분노를 초래하는 것이 이 율법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인하게 되는 상속인이 된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만 주어진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계속되어지는 16절도 읽어보겠습니다.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상속자가 되는 것은 그것이 은혜에 속하기 위하여 믿음으로 되나니 이는 그 약속을 그 모든 후손에게 굳게 하려 하심이라. 율법에 속한 자에게 뿐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에 속한 자에게도 그러하니 아브라함은 모든 사람의 조상이라. 하나님의 나라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하는 이 약속은 믿음에 의해서 주어진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입니다. 받을 만한 가치가 없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율법을 가진 유대인들도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도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상속인이 된다라고 하는 약속이 보장된 것입니다. 그런 의미로 아브라함은 믿음에 의해로 의롭게 인정을 받는 우리 모든 사람의 아버지가 되는 것입니다. (17절부터) 바울은 아브라함이 원하지도 않았던 상황에서 하나님을 믿게 되어졌던 소망을 품고 믿음을 가지게 됐던 내용을 말합니다. 17절부터 19절 내용입니다. 17절부터 19절입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신 것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 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100세가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19절까지 읽었습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다음 자손이 없는 상황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있는 내용이 나옵니다.
저는 자식이 없이 죽으려고 합니다. 당신이 나에게 자식을 주시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집의 종이 저의 상속을 이어갈 것입니다라고 아브라함은 자신의 괴로운 마음을 하나님 앞에 표현하는 말이 나옵니다.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것이 그 당신의 종이 너의 종이 너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너의 자손이 너의 상속이 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하늘의 별을 보라. 별을 세는다면 한번 세어보라. 이것이 너의 자손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이 99세가 되었을 때 나는 사라를 축복하고 사라에 의해서 반드시 너에게 아들을 주겠다라고 또 약속하십니다. 그녀는 만국의 어머니가 될 것이라는 약속을 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사라로부터 아이를 얻게 되는 것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반드시 주시겠다라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입니다. 로마서 4장 20절부터 22절 내용 읽겠습니다. 20절부터 22절까지 내용입니다.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그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창세기 15장에서 하나님이 약속을 말씀하셨을 때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를 두었습니다. 로마서 4장 3절에도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의 의로 여겨졌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17장에는 아브라함은 상속자가 주어질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처음은 웃었습니다. 100살이 다 된 이 사람에게 100살의 사람에게 자녀가 생기겠냐? 사라는 벌써 90살인데 애가 생기겠냐?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던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고 그 안에 할례를 받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할례를 받은 겁니다. 할례를 받은 것은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한 것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표현한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23절, 24절 읽어보겠습니다. 23절부터 25절 끝까지입니다. 그에게 의로 여기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을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은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게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브라함이 의로 인정받은 것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하나님을 믿는 우리도 또 인정 받는 것이 분명해지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예수님께서 분명한 구세주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기 위한 것이었다고 25절에 말하고 있습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는 우리들은 확실하게 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여기까지 오늘 내용을 우리가 쭉 살펴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했습니다. 바로 그것이 그에게 있어서 의로 인정받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それは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믿고 또 의로 인정받은 바로 우리들을 위한 것이기도 합니다. ということを 바로 오늘 그 내용을 우리가 살펴본 것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우리도 私たちの見た 기대할 수 없는 어떤 상황에서 소망을 품고 하나님의 약속을 信頼した 신뢰하는 자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지 않습니까? 바울은 로마서 3장 23절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했다라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받지 못한다라고 말했습니다. 語っていました 원래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닮은 모습으로 만들어졌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존재로 창조되어졌었습니다. 하지만 모든 인간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떠났고 하나님의 영광과는 거리가 먼 존재가 되어 버렸던 것입니다. 우리 私たちの 인간은 人間は 행위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 주변의 우리 사람들은 자기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인정받는 것, 일로서의 성공, 권력,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영향력, 가족, 가게의 장점, 이런 것들, 우위성들을 사용해서 자신의 존재 가치를 찾아 나타내려고 합니다. 하지만 그런 것에 대해서는 하나님으로부터 의로 인정받을 수가 없습니다. できないんです 우리 私たちの 인간은 人間は 전혀 구원받을 만한 가능성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졌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코 닿지 않는 영원한 멸망에 갈 수밖에 없는 존재였습니다. 영원한 멸망을 면할 수 없는,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가 없는 그런 존재였던 것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아닙니다.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 인간에게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자기 스스로는 어떻게 해볼 수도 없는 그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피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진 겁니다.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기만 하면 구원받게 되는 하나님의 그 일방적인 은혜로 구원의 길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소중한 자로 생각하셨는지,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로 생각하셨는지를 우리가 분명하게 이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게 되어지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셔서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 받아 주셨습니다. 우리를 믿음으로 의로 인정하기 위해서 이 이상이 없는 희생을 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독생자이신 예수님을 희생시키셨더라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소중하게 생각하셨던 것입니다. 이 이상 없을 정도로 우리를 정말 가치 있는 존재로 하나님은 私たち 이 이상 없을 정도로 우리를 가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Amazing Grace, 놀라운 은혜라고 하는 이 찬양은 우리 교회 예배에서도 잘 부르는 노래입니다. 존 뉴턴이라는 사람이 만든 찬양입니다. 아시는 분도 많이 계시겠지만 그는 彼は 원래 노예선 선장이었고 거친 사람이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船乗り仲間の中では 그 선원 동료들 사이에서는 그를 모르는 사람들이 없을 정도로 노예선 선장으로 유명한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1751년에 대서양에서 큰 폭풍을 맞게 됩니다.
큰 바람과 파도에 흔들리고 있을 때 드디어 침몰하게 될 때 그 위험에 물렸을 때 그는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평소 성경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내용을 생각한 적도 없었던 그의 입에서 그냥 무심코 나온 외침이었다는 겁니다. 그 파도를 잘 넘어간 이후에 존 노턴은 생각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이 있을 것이라고 하는 걸 생각해 본 적도 없었지만 왜 내가 하나님의 도움을 구했을까? 이것을 계기로 해서 그는 성경을 읽게 됩니다. 성경 말씀이 점점 그의 마음에 스며들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 후에 그는 잠시 지나서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라고 믿고 크리스찬이 됩니다. 그는 노예 선장을 그만두고 리버풀 마을에 가서 전도 활동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764년 그가 39세가 되었을 때 교회 목사가 됩니다. 이런 어리석은 어쩔 수 없는 나 같은 사람도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셨습니다. 그의 감사와 놀라움을 노래한 것이 바로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찬양입니다. 잘 생각해 보면 이 뉴턴이 가졌던 감사와 놀라움은 바로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가져야 할 그런 감사와 놀라움이지 않습니까? 우리 각자 한 사람 한 사람도 소망을 품을 수 없던 그 상황에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처럼 존 뉴턴의 행위가 아니라 존 뉴턴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은 자이기 때문입니다. 구원에 대해서 자신이 얼마나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있었는지를 내가 구원받는 것이 당연하지 않다는 것을 절대로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은 자라는 사실을 항상 감사와 놀라움을 받아들이는 자로 있고 싶습니다. 우리는 은혜 때문에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받은 자기 자신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 것처럼 소중한 존재로 우리 스스로도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의로 인정되어진 나 자신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어울리는 삶인가를 우리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은혜에 응답하며 사는 삶의 방식이기 때문입니다. 이 삶의 방식이라고 하는 것은 크리스찬으로서 단순히 그냥 어떤 규칙을 지키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나 자신을 정말 소중하게 생각하고 걸어가는 겁니다. 말씀에 따른 그 삶의 방식은 의로 인정받은 자신을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방식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를 받은 자로서 가장 기쁨을 동반하는 삶의 방식입니다. 그러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은 기대할 수 없을 때 소망을 가지고 믿음으로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우리도 원래라면 소망을 가질 수 없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와 놀라움으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이 하나님의 은혜를 언제나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恵みのゆえに信仰によって 은혜에 의해서 믿음으로 의로 인정받아진 우리들은 하나님이 우리 스스로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소중한 존재로 나를 생각할 수 있도록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각자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父なる神様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로마서 4장을 통해서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은 아브라함에 대한 내용을 배웠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죄 가운데 있었고 자기 행위로서 믿음으로 구원받을 가능성이 전혀 없었습니다. 영원한 멸망으로부터 면할 수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처럼 행위가 아니라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서 의로 인정받을 수 있는 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것 그것만으로도 구원받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무쪼록 이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놀라움을 우리가 언제나 신선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 때문에 믿음에 의해서 의로 인정받은 나 자신을 하나님이 보시는 것처럼 소중한 존재로 생각할 수 있도록, 또 의로 인정받은 자기 자신이 어떻게 걸어가는 것이 합당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배울 수 있도록 기도하고 생각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お名前によってお祈りいたします。 아멘. 오늘 나 자신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아들여졌는지 안 받아들여졌는지 잘 모르겠다고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모든 사람은 죄가 있다라고 성경이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은 누구라도 죄가 있습니다. 사람을 미워한다거나 또 거짓말한다거나 또 누구나 다 죄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죄가 하나님과 우리 인간을 분리하는 벽이 되어져서 우리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으로부터 분리되어져 버린 것입니다. 이 죄 있는 인간은 이 세상에서 삶이 끝나고 나면 형벌을 받아야 합니다. 인간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의 사랑이 전혀 머물지 않는 영원한 멸망에 가야 한다라고 성경이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소중하게 생각하십니다. 영원한 멸망에 가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셨던 것입니다.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에게는 단 하나의 죄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셨습니다. 그것이 원래대로라면 저와 여러분이 우리 스스로가 받지 않으면 안 되는 죄의 형벌을 대신해서 받아 주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사람이라 하더라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신한 것이었다라고 믿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의 죄의 용서를 받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 천국까지 계속되어지는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새 생명을 자신의 것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지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의 구세주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를 드리려고 합니다. 혹시 눈을 감고 같이 기도에 참여해 주십시오. 제가 대표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목소리 내지 않아도 좋지만 저의 기도를 따라서 마음 가운데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기도하겠습니다. 天の神様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해 주십시오. 당신 앞에 서면 저에게도 죄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것은 私の 저를 대신한 것이고 저의 죄를 용서하기 위한 것이었다는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 저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저의 私の 구세주로 영접합니다. 아멘. 지금 저와 함께 기도를 하신 분은 하나님으로부터 죄의 용서를 받으셨습니다. 크리스찬이 된 것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에 와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속해서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같이 배워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